예불문. 저번에 제가 예불문의 역사라든가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예불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불법, 승의 준말이 예불이라고 한다고 했죠. 불법, 승, 삼보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올리는 이 절. 그래서 사찰은 사찰의 예절, 불교 예절이라는 것은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난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난다. 그래서 이 절에는 큰 절과 작은 절이 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절은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 반배하는 걸 작은 절이라고 부릅니다. 합장 반배하는 걸 작은 절이라고 하고, 큰 절은 오체투지가 큰 절이다. 오체투지, 내 몸의 5군데를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 내 몸의 5군데가 어딜까요?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 그래서 내 몸의 5군데, 이마와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이 땅바닥에 닿는 거, 이게 오체투지, 큰 절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절을 많이 해라, 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을 함으로써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절을 하는 공덕, 예배하는 공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는 공덕, 그 부처님 경전에서 절을 하는 공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한 것을 보면, 첫째,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업장. 우리 준생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업장, 업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두 번째, 절을 많이 하게 되면 태어날 때마다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절을 많이 하면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내용도 경전에 나옵니다.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미남 미녀로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가문, 훌륭한 가문, 그런 아주 좋고 훌륭하고 뛰어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5번째, 절을 많이 하게 되면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을 하는 공덕은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셔서 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거나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합장 반배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공덕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절한다라는 거기에는 부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마음,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과 존경과 공경과 감사함의 마음, 그게 바로 예배, 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불문이라는 것도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가르침과 거룩하신 수행자분들에 향한 사랑과 감사와 공경과 존중을 뜻하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을 칠정례라고 부른다고 했죠. 칠정례. 지심규명례가 7번이 나와요. 지심규명례, 이게 7번이 나오거든요. 지심규명례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큰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불러요.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심 규명례하고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7번 올린다 해서 예불문을 칠정례라고도 부릅니다. 칠정례. 그러니까 예불문이라고 하든 칠정례라고 하든 다 같은 뜻입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예불문을 옛적에 칠정례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 들었지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이 옛날부터 전해져 온 예불문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예불문이 시대와 문화와 역사 따라서 점점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불문이 1950년대에 새롭게 간추리고 요약되어진 예불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 여러분들 이제 사찰 법요집에 이제 나와 있는 예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불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조석예불이라고 불러요. 조석예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석예불 할 때 이제 새벽예불, 그 다음에 저녁예불을 뜻하는 거예요. 새벽예불, 저녁예불을 뜻하는데 보통 사찰에서 새벽예불 들어갈 때 서두와 저녁예불 들어갈 때 서두, 그러니까 머릿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벽예불 들어갈 때는 헌다계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헌다계, 줄여서 다계라고 불러요. 헌다계. 저녁예불 들어갈 때는 첫 시작이 오분향례라고 불러요. 오분향례. 그래서 지심 규명례라는 예불문은 동일하지만 새벽예불 들어갈 때는 헌다계로 시작하고 저녁예불 들어갈 때는 오분향례로 시작해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예불, 저녁예불, 예불문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스님들의 예불하는 예불문 모습이 쫙 펼쳐져요. 그때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새벽예불 들어갈 때는 아금 청정수 변위 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잡이 애납수 하면서 지심 규명례 하고 예불문이 시작되고요. 이거는 새벽예불이에요. 저녁예불 시작할 때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양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뒤에 헌양진언, 옴바라 도비야 훔 이걸 3번을 한 뒤에 지심 규명례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불문 그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단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새벽예불은 새벽에 시작할 때 저녁에 시작할 때 다 똑같이 오분향례 개양, 정양, 해양 이렇게 오분향례로 그냥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해진 법은 없고 사찰마다 좀 다르구나. 사찰마다 다른데 일단 우리가 표준으로 세워놓은 것은 새벽 예불을 할 때 아금 청정수 변위 감로다 하는 헌다계로 시작을 하고 저녁 예불 시작할 때는 개양, 정양, 해양 하는 오분향례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벽 예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다계. 헌이라는 것은 바칠 헌, 올릴 헌, 바치다,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헌, 한자로 헌, 바치다, 올리다. 다, 차라고도 하죠. 차,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깨끗한 물을 끓여가지고 좋은 훌륭한 찻잎으로 끓여낸 그런 어떤 음료수를 우리가 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차다자예요. 개라는 것은 개송, 그런 이렇게 짧은 문장을 개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헝다개 하면 차를 올리는 개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차를 올리는 개송. 누구에게 차를 올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아가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 불법승 삼보에 차를 올리는 개송이다. 헌다개. 그래서 차 올리는 개송,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죠. 차 올리는 개송.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언 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자, 이걸 표준 한글 번역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보님 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자 원문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금청정수부터 해볼까요? 아금청정수. 아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야. 나, 내가, 우리 등등의 뜻이 돼. 나자, 나, 내가. 금자는 이제금, 지금이란 뜻이야. 지금, 이제, 지금. 청정수, 맑을 청, 깨끗할 정, 물수, 맑고 깨끗한 물, 청정수. 그러니까 아금청정수 하면 내가 지금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 이란 뜻이 되겠죠.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 변위. 변은 변하다란 뜻이에요. 변하다. 변하다 할 때 변자고요. 위라는 것은 위라는 것은 이제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뭐뭐가 되다, 뭐뭐가 하다란 뜻이에요. 한문의 문법에 쓰이는 이제 표현입니다. 할 위, 될 위 등등의 뜻이 있어요. 감로다라고 됐죠. 감로다는 여러분 감로수라고 들어보셨죠? 감로수. 감로다 할 때 감로는 한마디로 불교에서 쓰던 표현이 원래 아니고 원래 이 한문 문화권에서 쓰던 표현인데, 감로라는 단어는 신선들이 마시는 불로장생, 무병장수의 그런 달콤한 그런 보약을 감로라고 불러요.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이슬, 그걸 감로라고 부릅니다. 신선들이 마시는 달콤한 이슬로서 무병장수, 불로장생하는 보약을 뜻한다. 그게 감로입니다. 감로. 그래서 감로와 같은 차를 감로차, 감로다라고 부르는 거죠. 봉언 삼보죠. 봉언, 밭들 뽕, 밭을 올릴 그러니까 봉언하면 받들어 올립니다. 받들어 바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삼보전 할 때 삼보는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스승님들. 그래서 불법승, 세 가지 보배, 이걸 삼보라고 부르게 된다. 불법승, 삼보. 그래서 삼보전, 삼보 앞에, 앞전자니까요. 삼보 앞에 봉언 삼보전, 불법승 삼보 앞에
받들어 바칩니다. 받들어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이제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아금청정수, 아금청정수,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이니까 내가 라는 표현보다는 존칭을 써가지고 이제 제가 부처님을 향해서 겸칭을 써가지고 제가 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니.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올린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올린다라는 글자는 없는데 이게 그래서 한문이 어려워요. 한문은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한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을 줄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금청정수 할 때 제가 지금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오니 라는 단어는 없지만 전후 좌우의 문장의 흐름을 봐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맑고 깨끗한 물 올리니, 제가 올린 맑고 깨끗한 물이 감로다, 감로차로 변하여지다. 변하여진 이 감로차를 불법 승 삼보 앞에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들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자꾸 읽고 외우고 자꾸 베껴서 사경도 해보고 자꾸 뜻을 음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뜻이 참 좋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마라지 스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구마라지 스님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한자로 번역할 때 마치 입안에 씹다가만 음식을 뱉어서 다시 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셨듯이 이 한자 원문으로 된 이 문장을 우리말로 아무리 이렇게 풀이해도 한자 원문의 그 어떤 함축적인 그 뜻과 그 미묘한 맛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한자보다는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새 뭐 한문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이런 이제 논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문 문화권에 오랫동안 한문 문화의 전통 속에서 언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글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도라도 한문을 좀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급 언어, 고급 한글을 쓸 때에도 한문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한글을 더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좀 알아야 우리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 고급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느끼지만, 진짜 좋은 번역은 우리말을 똑바로 제대로 알수록 더 좋은 번역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번역자들도 좋은 번역은 우리말 실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안다고 번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실력이 뛰어나야 영어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올바르게 번역할 수가 있다. 더 감칠맛 나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예불문, 저도 한글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글을 더 좋아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문도 이렇게 써보고, 이 한문이 어떤 단어인지, 이 한문이 어떤 의미,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사경하고 베끼면서 자꾸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불문 같은 것도 저랑 이렇게 한문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글자 하나하나 짚어드리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불교 공부하고 불교에서 쓰이는 한문 용어, 요 어휘가 점점 이제 귀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눈이 많이 견문이 넓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원수 엔합수, 원수 엔합수, 원수잡이 엔합수. 자, 우리가 발음할 때는 원수 엔합수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엄밀히 띄어쓰기 할 때는 원 띄고 수에 띄고 납수 이렇게 띄어쓰게 해야 됩니다. 점을 찍을 때 우리 그동안은 원수 엔합수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라 원수에 납수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하는 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왜냐? 원은 원할 원, 바랄 원,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라는 바램을 뜻해요. 바램.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고 돼 있죠. 수가 드리울 수라는 뜻이에요. 드리우다. 비유를 들면 저 무성한, 잎이 무성한 나무가 그 그늘을, 땅바닥에 그늘을 드리우는 듯한 그런 표현을 뜻하는 겁니다. 드리우다. 그래서 드리우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다. 미치다. 드리우다. 무엇을? 애가 중요합니다. 애는 애틋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애틋한 마음. 그래서 한자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혹은 뭐 동정심 등등으로 이제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애틋한 마음.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불쌍한 마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또 다른 말로는 뭐 좀 동정심, 연민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애틋한 마음, 뭔가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 그게 애입니다. 납수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납수라는 단어 자체가 받다라는 단어예요. 받다, 드릴 납, 받을 수, 받다.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수의 납수, 원하옵건대. 그 애틋한 마음을 드리워 주셔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올린 이 감로차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수잡이 에나수. 뜻은 똑같아요. 그 자비자 하나만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그 애틋한 마음을 들이우셔서 덮어주셔서 납수 받아주시옵소서.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잡이의 납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표준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닭에 차올리는 개송.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 삼보님 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제가 지금 맑고 깨끗한 물을 올리니 제가 올린 맑고 깨끗한 물이 무엇으로 변하여지이다? 감로차, 감로다로 변하여지이다. 변하여진 이 감로다를 삼보전, 불법승 삼보님 앞에 봉헌, 받들어 바치옵니다. 원수의 납수, 원하옵건대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드리우사 덮어주셔서 납수 받아주시옵소서. 원수의 납수, 원하옵건대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드리우사 덮어주셔서 받아주소서. 원수잡이 에나수,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그 애틋한 마음으로 드리우사 덮어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헌닭에 차올리는 개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5분 향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